오늘은 신명기 28장 43절에서 46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우가른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뀌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아멘.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온 2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다 출애굽, 모세가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모세가 그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거기에서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말을 선포한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되풀이해서 명령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우리 광야 1세대와 같이 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2세대로서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각종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7장에서는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저기 에발산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그 에발산에 이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6지파가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서 있고 그리심산에는 다른 6지파가 서서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와서는 순종에 따른 축복을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러한 순종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오겠지요.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면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순종에 대한 축복보다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더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창수도 많고 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저주가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43절 The alien은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입니다. Who lives among you, 너의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will rise, 일어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above you, 너보다 높게, higher and higher, 비교급이죠. ER이 붙었으니까 높이 더 높이, higher and higher, 높이 더 높이, 점점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외국에서 이방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이방인들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you will sink, 너는 가라앉을 것이다. lower and lower,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로 쉽게 이제 지금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뉴스 같은 데를 보니까 영국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보면은 원래 영국 사람이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영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점점 그 정치계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자리든지 높은 자리를 점점 이방인들이 차지해가는 광경을
이제 텔레비에서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텔레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방인이 왔습니다. 근데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 당연히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되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높은 권력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오더니 높은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그들이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럼 한국인인 나는 내 나라에서 점점 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더 낮은 자리로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뭡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땅을 차지해서 그들을 위한 법을 세우고 그들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 뺏기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점점 한국이 아니게 되고 이방인이 점령해 가는 거랑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옛날에는 전투에서 가서 빼앗아서 이겼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또 방법이 또 뭐가 있냐?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 그 나라에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점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기득권을 누가 차지합니까? 법을 세우는 입법, 권력, 지위의 자리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차지하면 이방인을 위한 법을 세우겠지요. 그러면은 결국 그 이방인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를 또 다르게 정복해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알다시피 이제 옛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예를 들어서 전투를 했을 때 이제 정복하고서 이제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전투에서 이겼는데 정복을 했는데 거기에는 본토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혼혈.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엄마는 저기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외국 이방인이래야. 그런데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고 다 이제 아빠 엄마가 섞였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략해서 그 땅을 정복한 그 민족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그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희석시키면은 이제 점령지로 이제 그냥 그렇게 반발도 못하고 독립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흡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어떤 저주가 오냐? 이방인이 와가지고 너보다 더 높아진다. 너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들은 더 높아진다. 이게 불순종에 따른 저주입니다. 44절 He will lend to you. 그는 너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다. But 그러나 You will not lend to him. 너는 그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점점 이제 돈도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그 이방인은 우리 땅에 와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나한테 돈을 꿔줄 정도가 됩니다. 야, 나 돈 많다. 내가 니네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방인인데 니네 땅에 와서 돈 엄청 벌었어. 내가 지위도 다 높은 자리 권력 내가 다 차지했어. 그래서 나한테 좋게 법도 바꾸고 다 해가지고 내가 돈 엄청 벌었거든. 야, 너 돈 필요하냐?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돈 빌려줄게. 이방인이 본토인인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가난해져서 이방인한테 꿔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지고 이방인은 점점 부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He will be the head. 그는 머리가 될 것이다. 이방인은 머리가 될 것이고, but 그러나
You will be the tail.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방인이 와가지고 주요 사회 요직을 차지합니다. 머리가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되고 우리나라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다. 그런데 나는 본토인인 나는 꼬리가 된다. 주요 요직을 차지해보지 못합니다. 밑에서 빌빌대며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에 따른 저주입니다. 불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 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진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45절 All these curses, 모든 이러한 저주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가 여러 가지 이때 있죠. 이제 대적도 쳐들어오고 뭐 하여튼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농사 그 모든 이러한 저주들 오늘 말씀드린 그 저주까지 이방인이 높아진다는 그 저주까지 모든 이러한 저주들이 will come upon you. 너의 위에 임할 것이다. 저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얘기합니다. 모든 이러한 저주가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우리 그 텔레비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 만화에도 그런데 야 내가 너를 저주한다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인형 만들어 인형에다 바늘 찔르고 막 내가 너를 저주해. 그러면은 야 그렇게 한다고 저주가 정말 임하겠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그냥 저희 미워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발람과 발락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 발람이 이제 저긴가? 발락인가? 하여튼 둘이 헷갈리는데 이름이 저주해달라고 돈 줄 테니까 야 내가 보상 꽤 두둑히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 좀 와서 저주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왜 저주해달라고 합니까?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효험도 없는데 막 저주해달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분명히 이거 저주하면은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 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이러한 저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 위에 they will pursue you. 대의는 여기서는 모든 이러한 저주입니다. 이 저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추적하다, 쫓아간다. 펄수가 추적하는 겁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는 것처럼 저주가 너를 쫓아가고 추적간다는 것입니다. And overtake you.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우리 유도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유도 무기? 그게 뭡니까? 총을 쐈는데 미사일을 쐈는데 그냥 미사일이 가다가 표적이 없어졌네? 에이 딴 데로 가자. 그래서 그냥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표적을 맞힐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맞춘다는 겁니다. 이 저주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순종에 따른 모든 이러한 저주가 끝까지 쫓아가서 너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추적해서 쫓아가서 따라잡는다. 언제까지? Until 언제까지? You are destroyed. 네가 파멸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너 파멸해서 끝장 날 때까지 이 저주가 쫓아가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You did not. 너는 하지 아니하였다. Obey.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The Lord 이유가 너의 주, 너의 하나님께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and observe. 그리고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the commands 명령과 decree 법령 he gave you. 그가 너에게 준 명령과 법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뭘 안 하면은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끝까지 따라와서 파멸할 때까지 따라와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쉽게 말씀드리려고 예시로 드는 게 10계명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10계명. 명령이지요? 10가지 지켜야 되는 명령.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적질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적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가지고 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죠. 하나님 명령 안 지켰죠. 이 파멸이 임한 거 아닙니까? 인생 파멸합니다. 도적질하면 인생 파멸이 임한다. 자기도 안 되고 남한테도 피해 입히고 거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또 이제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10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가 몇 계명이냐? 제8계명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처음으로 내세운 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는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 다른 종교들 많지요. 뭐 이 종교 저 종교도 있고 이스라엘은 보니까 몰렉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바알 아세라는 모르겠고 하여튼간 우리나라도 또 다른 종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게 다른 신. 근데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 8번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첫 번째, 두 번째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으로 동으로 은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안 지켰더니 인생이 패가 망신하는데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 안 지켰는데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패망하는 겁니다. 더 파멸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고 귀신, 마귀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신, 신중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를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가장 힘센 사람한테 백이 있어야 되고 저기에 지지를 받아야지 그 하수인들한테 빌부터 받자 뭐가 있겠습니까? 다 토사구팽합니다. 나중에 다 써먹고서 다 토끼 끓여 먹듯이 개 잡아먹듯이 토사구팽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써먹고 끓여먹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거 다 뺏어갑니까? 다 빼먹습니까? 하나님이 천산의 생축과 짐승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기뻐하셨고 이제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 지키 살면 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 섬기면 됩니다.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다른 신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상 있습니까? 우상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1계명, 2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이 저주가 파멸할 때까지 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저주가 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6절 They will be a sign. 그들은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저주가 임해서 이제 파멸을 당하죠. 불순종하면 이것들이 They will be a sign. 이게 표적이 될 것이다. And a wonder. 그리고 놀라움이 될 것이다. To you. 너와 your descendants. 너의 후손들에게 forever. 영원히.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것이 표적과 놀라움, 감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 우상을 섬겼었어. 이 신상을 섬겼었어. 이렇게 이 목상, 이 석상, 이 금상 이걸 섬겼었어. 그런데 우리 조상들 봤냐? 우리 조상들 인생이 막 다 망가지더라. 이런 저주도 임하고 저런 저주도 임하고 왜 이방인이 와서 높아지고 대적이 쳐들어오고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몸에는 병이 들고 자녀는 빼앗기고
집을 지어도 자기가 그 집에서 못 살고, 포도원 심어도 자기가 포도원 못 먹고, 열매도 기한 전에 다 떨어지고, 메뚜기가 와서 먹고, 벌레가 와서 다 먹고, 야, 인생이 아예 안 되더라고. 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막 그랬더니, 야, 우리 조상들은 막 인생이 막 거시기 돼버렸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야, 우리 조상들이 저 우상 섬기다가 저렇게 됐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야,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야, 저것이 우리한테 야, 경고가 되지 않냐? 주의가 되지 않냐? 야, 저게 표적이 되지 않냐? 야, 저렇게 살다간 똑같이 우리도 저런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 우상 없애버리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저기 야, 제 도적질하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야, 옥에 들어가서 인생 패가 망신했다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는 도적질 하지 말자. 야, 뭐 도적질하냐.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구제도 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괜히 한순간에 그 금팔찌, 금반지, 그 금목걸이 이거 탐내서 이제 갖고 도망쳤다가 그 갖지도 못하고 옥에만 들어가서 인생 패가 망신했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지 말자. 그것이 주의가 되고 경고가 돼서 자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야, 너희 조상들 봐라. 너희 조상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안 지키다가 인생 패가 망신해서 저주가 이렇게 많이 임해서 인생 끝장 나버렸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조상같이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자. 그래야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8장 43절에서 4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온 저주는 또 신기한 게 새롭게 알았습니다. 내가 본토인인데 이방인, 외국인이 들어와서 나보다 더 높은 지위, 나보다 더 높은 권력, 나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나보다 더 머리가 되고, 나는 점점 더 빌빌대고 기어다니고 꼬리가 돼버리고 돈도 꾸러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이 어떻게 본토인보다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그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저주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파멸할 때까지 임한다고 했습니다. 쫓아가서라도 그 저주가 파멸할 때까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자손에게 감개가 되고 주의가 되고 경고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전까지는 알지 못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제1계명 2계명 지키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다른 신 두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도를 다 지켜 행함으로 정령이 순종의 복이, 신명기 28장의 순종의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